이번 추주라이프 강의는 신약을 가지고 하지만 신약의 강의라는 교재로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번 추주라이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강은 사복음서 개관입니다. 신약의 맨 앞은 복음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왜 신약성서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먼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면 구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이 구약은 영어 NIV 성경에 의하면 오래된 약속을, 특별히 오래된 언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으로, 오래된 약속으로 정하고 그렇게 부르기로 함께 그런 규칙을 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서 처음에 기록될 당시부터 모세가 나는 구약성서를 씁니다 라고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불러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약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이 이름들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2장 20절, 각각 다른 구절이지만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네, 여기에 보면 새 언약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많이 접했던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들, 예수님에 관해서 약속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죠. 그것을 한자로 신약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를 부를 때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각각 분량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주제, 하나의 집중적인 소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우리가 영접할 대상인지를,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약성서는 총 27권이 있습니다. 왜 구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하면 저의 주제가 신약이기 때문에 네. 복음서가 총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8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역사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의 역사를 다룬 것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기록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특별히 2가지를 집중적으로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격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할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모습으로 피를 흘리셨는지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지리와 또 그들의 이동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가가 그렇게 잘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누가가 써서 그렇다라고 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데, 동시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이 일들을 잘 기억하고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에는 한 사람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를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으로서 또 다른 장르가 됩니다. 소설, 아니면 SF 소설, 이것처럼 계시록도 하나의 장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계시록에 대해 나눌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것은요, 옥중 서신이 5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5권의 책들이 있는데요, 다 같은 시기에 한 감옥에 갇혀서 다 5권을 쓴 게 아니라 디모데 후서만큼은 그 이후에 다른 감옥에 갇혀서 썼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구금과 2차 구금으로 나눌 수 있다면, 1차 구금 때에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썼고, 2차 구금 때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자로 감당을 해라, 또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쓸 때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전혀 다른 바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옥에 다녀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감옥이라는 인생의 밑바닥,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은 이후에 디모데에게 신앙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으니 얼마나 그 영적인 깊이가 깊었겠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볼 때 바울의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영성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서. 한자로 복음서인데 다 잘 아시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신약시대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복음서라고 오늘 우리가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도 복음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부터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들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혹은 이 당시에 선생 중에 한 사람, 랍비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죄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격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리교육 교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을 적은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유대교와의 차이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위한
내용으로 그런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저는요 인터넷을 하기가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두려운지 아세요? 언론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탁 떴을 때 핸드폰으로든 컴퓨터로든 인터넷 검색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그 일을 한 것, 교회에 그 사람이 그 잘못을 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온 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부정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보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러한 잘못을 하고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왜 견고하게 세워가는지를 우리는 변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목적을 두고 쓰여진 책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울 때 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되나, 여러분 신앙 서적을 찾지 마시고 먼저는 복음서를 꼭 먼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서 안에는 그런 목적으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영구적인 목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잘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뒤에가 좀 우리가 불확실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선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예배용 예식서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신약이 어떤 이유에서 신약이라고 불리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은 갑자기 오늘날의 사람들이 우리의 편리에 맞춰서 만든 예식문이 아니에요. 예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방식을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해온 것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찬이든 세례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4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제가 각 복음서의 특징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봤는데요. 마태복음 여러분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애매하시죠? 네, 저는 황금색으로 했는데 화면이 잘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황금색. 마태복음을 들었던, 마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기록된 내용을 보았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부유한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공동체, 그리고 유대 공동체. 여러분 근데 이것을 외우기 쉽게 부유한 유대 공동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공동체이었으며 유대인 공동체였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은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제가 마가복음을 녹색으로 칠한 이유는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하실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자를 쓰고 조끼를 입고 옷을 입고 이렇게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힘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녹색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누가복음은 아까 누가를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 생각을 해가지고 붉은색.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절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빨간색으로 예수님 보혈을 의미하는 색깔로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핑크색으로 보이시죠? 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리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썼다고 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21장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분홍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조금 더 각 복음서에 대해서 개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했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서 80년경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되고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고 예수님 당시에 읽혀졌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서 보지 않았는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팔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팔복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를 볼 텐데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에 대한 내용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팔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가 하면 마태 공동체는 부유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든 중요한 것은요, 초점을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 공동체는 부유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은 내용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더 이렇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 중에서도 설교식 말씀에 설교들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보시면요,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다, 이런 설교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게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들었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교, 특별히 구약 성서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만, 그분이 와야만 믿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된 그분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입니다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아는 이사야 몇 장 몇 절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사야에 그 기록된 예언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빠른 AD 55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되었고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사람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AD 50년에서 60년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를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또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할 것을 가지고 도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챙겨 가시나 봐요. 네. 저 같으면 도망치고 피하고 숨어야 될 때는
아마 제 몸 차리기 때문에 제 몸만 차리는 것도 정신없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입히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며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제자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 이 땅에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살아라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심령의 상태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 여러분 왜 기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할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 이 고난이 핍박이 너무나도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밖에는 이 사람들의 삶이 채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적 밖에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견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섬길 때 초등부 설교를 하는데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장난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누가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AD 63년 이전에 기록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는 동일한 마을의 사람들, 어떤 공동체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전해졌던 책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고요. 누가는 그의 탁월함과 그의 세심함과 그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의사 선생님 하면 굉장히 그래도 엘리트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유능하고 지식 있는 분들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누가는 다른 나라를 가도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그런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영어를 유창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었던 사람,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예수님 인간성 참 좋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 대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사람이셨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치거나 아팠을 때 누가 내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100%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누가가 의사가 된 게 이 긍휼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 병 고침 받은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혹은 그의 인생에 가난했다가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눈이 감긴, 눈을 볼 수 없는, 또 그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풍성하거나 부유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상태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가난하지만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는 아마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AD 85년에서 95년, 조금 늦게 쓰여졌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혼란한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자기의 지식을 더하고 자기의 뜻을 더해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말에 대한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과 같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요한복음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과, 또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보실 때요, 요한 1, 2, 3서랑 같이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요한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사랑이 강조되잖아요. 근데 요한 1, 2, 3서에도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는, 저는 사실 이번 신약 강의를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삼성교구 분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우리가 지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초대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생활 풍습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신약은 이런 문화의 바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서두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서두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글자 밑에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로 1장이 여러분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선교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지상대 명령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상대 명령은요, 땅 위에, 예수님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지상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에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서 전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상대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지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음을 이미 가정하고 있는 복음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타겟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보면 복음을 증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웃 한 분을 우리가 복음의 전도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은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남편이 일하고 있는 직장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영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또 레헴은 빵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태원에 가면 그 이스라엘에서 먹을 수 있는 빵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3주 정도 뒤에 간식으로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네. 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말하는 순간 파리바게뜨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크라상이든 단팥빵이든 빵이 생각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자체가 빵의 집,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떡의 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 특별히 베들레헴 어떤 곳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영상을 잠깐 봐주세요. 정말로 근 2년, 3년 안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짧게 보셔가지고 아쉬우시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지를 존중합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또 뭐 그리스 정교회든 아니면 성결교이든 천주교든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는 종교는 이 장소를 존중하지만, 여러분, 이 근처에 문화재 근처에 여러분 막 이렇게 뭘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장사를 하거나 막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랍인들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정말 묵상을 하면서 걷는 분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길을 가실 때에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지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1 하는 친구 여러분, 여기에는 좀 외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벽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벽돌 던져서가 아니고, 여기는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집이 이렇게 보면은 완성이 안 된 집들이 많은 거예요. 빌라나 건물에 맨 꼭대기에 여러분 아직 지어지고 있는 집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니, 건축하는 분들이 이게 대충 하고 끝낸다가 아니라 이 집을 완공을 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공사가 들끝나면 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벽돌이 엉성하게 되어 있는 지붕이나 아니면 이렇게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러 벽돌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진 곳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지나가실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 부유한 곳이죠. 또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사는 곳들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 섞여서 살지만 아랍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안전상에도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벽돌이 떨어질 위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을 오늘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탄생교회 때문입니다. 예수탄생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작은 그림 작은 사진 보이세요?
아니 예수탄생교회 들어가는데 문을 좀 큼지막하게 해놓지 여기 들어오실 때 여러분 허리 굽히신 분 없으시죠? 제가 볼 때는 다 허리를 펴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 예수탄생교회는 처음에는 문이 말을 타고 갈 정도로 컸다가 점점 낮아지고 허리도 펴지 않고 굽히고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건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타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다. 존경심을 표하는 게 아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태어나신 구세주가 태어난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을 허리를 펴고 막 갈 수 있는가? 또 모자를 쓰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머리숱이 없으셔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곳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개인적인 상황도 고려가 안 돼요. 무조건 다 머리에 쓴 것을 다 벗으셔야 돼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 예수탄생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탄생교회 안에 가면 예수탄생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만졌는지요. 여러분 원래는 은색인 것 같은데 이거 살색이 막 됐어요. 막 이렇게 때가 많이 탔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에 손 한번 대기 위해서 정말 손 한번 대고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20분 30분을 줄을 서면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탄생별이 14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을 그리실 때 권사님 혹시 별 그리실 때 몇 각으로 그리세요? 내가 몇 각으로 그리지 생각하시면서 그리진 않으시죠? 근데 주로 우리가 5각으로 그립니다. 지금 다 그려보셨죠? 네, 이렇게 뾰족한 데가 5군데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별은 14각이에요. 예수님 특별하게 여기시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노란색 부분을 좀 힘주시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4대 14가 몇 번 나오시죠? 3번 나오시죠? 이 3번도 주목해야 됩니다. 14라는 숫자. 단순히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42번째 걸쳐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 메시아다를 가르치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2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히브리어 다렛, 바우, 또 다렛. 영어식으로 하면 DWD를 쓰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재밌는 풍습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 풍습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각 글자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역은 1, 니은은 2, 3은 디귿이겠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디귿은 3이겠죠.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다 매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유대간습 기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지금도 있는 풍습이에요. 기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시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읽혀지지만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한 그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렛, 바우 다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저기 송파에 있는 석정호수가 아닙니다. 네, 이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기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타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바다를 우리 좀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좀 이렇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멀리 아름다운 또 배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립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밤이 되면 파도가 치는데요.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파도가 그 일반 호수에서 치는 그냥 찰싹 찰랑이 아니라 철퍽 이런 소리가 나는 위협적인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런 풍랑이 일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바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명은 Sea of 갈릴리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죠. 네, 오늘날의 갈릴리는 주로 이렇게 요양 오시는 분들, 또 휴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내는 휴양지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텔 잘 정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위한 호텔로 가시면 이게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대인들이 쓰는 호텔을 가이드분이 잡아주셔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쓰는 거예요. 토요일 날. 네. 알고 보니까 안식일 날은 다 쉬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전기 스파크가 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기 스파크도 일을 한다라고 여겨져서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예 작동을 안 시키든지 아니면 작은 엘리베이터를 모든 층을 다 서면서 올라가게 하시든지 모든 층을 다 서면서 내려오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식당을 가더라도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나 이런 걸 좀 먹고 싶잖아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접시에 그런 것을 담으면 깨트립니다. 여러분에게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음식, 불결한 음식 같은 것을 이렇게 담은 그릇을 깨트리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유대인 호텔을 가셔도 되는데 이 점은 참고하고 가시면, 저도 김치를 거 안에서 먹었거든요. 몰래 권사님들하고 몰래 이렇게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 참고하셔서 대놓고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이 가시 면류관을 이제 파는 곳을 좀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가시가 예수님의 쓰셨던 가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아마도 예수님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가시 면류관이, 가시가 여러분 제 중지 거의 5cm 이상 되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이렇게 한 1cm 정도, 길어야 1cm 정도 되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3cm, 5cm 되니까 이거는 쓰면은 여러분 이게 그냥 상처를 긁히는 정도가 아니라 박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과 모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잠깐 아프고 많은 상처가 아니라 깊이 정말 내상을 입을 정도로의 상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갈릴리와 이 가시면류관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구조를 나중에 책을 보실 때 갈릴리 안팎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누가복음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입니다. 혹시 찾으신 분 1장 1절을 한번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여러분 3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주목할 만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떠오른 대로 그냥 작성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작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본 대로 자신에게 전해준 바 그대로 차례대로 서술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의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단강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은 한강 정도는 돼야 강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이 요단강에 처음 가시면 개울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이 없을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이 요단강이 개천가도 같이 여러분 보시면 저 사람들이 발목 정도 잠겨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돼요. 침례를 하려고 오셨는데 발목 잠기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 침례를 하시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서 계신데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보통 여러분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살짝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완전 엎어질 정도로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침례가 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좀 재밌는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 요단강을 발목 정도 잠긴다고 해서 비 올 때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것, 또 사상자가 생기시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 많고 특별히 이렇게 협곡 모양이 많습니다. 이 요단강도 평소에는 이런 그냥 적은 물이 흐르지만 갑작스럽게 급류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상류 쪽에 비가 내리면 이게 급류가 돼가지고 내려와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군인들이 그 물이 흐르는 지역, 협곡 지역을 군인들이 지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차를 지나가다가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갑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상류 지역에 비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이렇게 앞에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차가 휩쓸려 가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통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여러분 전체적인 지형은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조금 전에 혹시 보셨나요? 예수님의 세레터 교회인데 세레터 교회 맞은편에 엘리야 승천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요르단입니다. 나라가 달라요. 이 개울가도 같은 곳을 이 경계로 나라가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물장난 하시면서 요단강 물장난 하시면서 다른데 저쪽 건너가시면 여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좀 펴주시겠어요? 오른손을. 네. 갈릴리 호수를 생각할 때에는 이 손을 좀 생각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인데요. 엄지손가락에는 벳세다. 여러분 이렇게 접으면서 하시겠어요? 벳세다. 네. 그리고 검지에는 고라신과 가버나움입니다. 자, 고라신과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 그리고 타브가. 가운데 손가락 접으시면서 타브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기노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 다 접은 왼쪽 부분을 디베랴. 네, 디베랴입니다. 여러분 이 지형을 생각을 하고 성지순례를 가는 것과 그냥 성지순례를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시는 것이 전혀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서쪽에서 사역하셨는지 북쪽에서 사역하는지 동쪽에서 사역하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내려드리는 곳이 다 거기 같거든요. 여기도 갈릴리라고 했는데 저기도 갈릴리라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요 사역하셨던 이 5개 여러분 주요 장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특별히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팔복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두 내용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누가복음 평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산상수훈. 그 중에 하나가 팔복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맞을까요? 평지가 맞을까요? 산이 맞을까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여기는 특별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산도 맞고 평지도 맞습니다. 여기 지형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마이크나 확성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형이 되는 거예요. 뒤에 바람이 불어서인지 혹은 어떤 특징인지는 이 지형이 그렇습니다. 멀리 100m 이상 떨어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선명하게 귀에 꽂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어가지고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형이 산처럼 비스듬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산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형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팔복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이 이런 모양입니다. 얼핏 보면 산 같으시죠? 근데 그 밑에는 평지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가셔서 한번 이렇게 좀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복교회는 내부가 독특한데요. 왜 독특한가 하면 가운데에 강대상이 있고 팔각형의 모양인 강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보면 팔각이에요. 팔복이어서 그렇습니다. 지을 때 그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노래가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팔복교회면 이순신 집사님 좀 잘 되고 좋은 장면들만 이렇게 사진을 붙여놔야 되죠. 그림을 붙여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이것을 걸어놨어요. 왜 그런가?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과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을 그 팔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팔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팔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햄버거 보시면은 빵 사이에 이렇게 먹을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론에서 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결말에서 20장에서 이 결말이 두 가지인데요. 20장의 결론과 또 한 가지 21장의 결론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20장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 말하고 또 마지막에서 예수님 누구이신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용 또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예수님은 우리 성도에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화면 보시면 제가 이게 실수로 그린 게 아닙니다. 이게 직선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사선으로 보이시죠?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 대각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성전으로 올라간다, 십자가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곳에나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들을 지나시고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지가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화요 트리니티에 듣고 있는데요, 그 시편마다 제목을 어쩔 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리고가 100m, 해수면으로부터 100m 위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600m에서 700m 사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여리고나 그 밑에 있는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걸어서 유대 광야를 올라가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올라가야 되는 곳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실 때, 아, 주님, 저도 오늘 주의 전에 오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이 요한복음의 이 개념이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특징이 있어요. 7개의 에고에이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 표현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7개의 에고에이미. 네, 에고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I am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7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7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런 증거자가 되시기를,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였는데요. 여기가 바로 가나입니다.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인데, 가나는 아라비어로 갈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나는 갈대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가나가 우리식으로 한 장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촌이 서울에도 있지만 충주에도 신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촌입니다. 네. 여기는 막 번화가 신촌이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지명을 쓴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가나나 가면 안 돼요. 이게 잘못 가이드를 받으면 이게 이상한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고 부르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고요. 네. 이 안에 가보시면 이렇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맛과 향이 없는 물로 그 맛스러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볼 만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내 능력으로만 어떤 가치 있고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보기에는 현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저의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맛깔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며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